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신앙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는 사도 바울에게 보이는 매우 독특한 신앙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믿음은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꾸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다시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계적인 전염병 코비드-19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의 이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에 의하면 이 코비드-19는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적 상황을 단순히 무섭고 떨리는 시기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관심을 가지는 시간을 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알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그 배의 선원들이 어찌하든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선원들의 마음과 행동에서 소위 말하는 인도주의적인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야 했고 그렇게 요나는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의 자리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큰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큰 물고기가 무엇이냐 또 그리고 그때 그들이 지중해에서 만났던 그 풍랑은 어떠했느냐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큰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다만 큰 물고기만 되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안에서의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들어갔을 때의 그의 고백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여 그를 육지에 토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물속에 던져지는 요나. 그때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깊이 들어감, 하나님을 묵상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으로 바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너무도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이야기이고 특별히 요나에게나 있을 법한 체험이지 어떻게 그 요나서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꾸어서 만일 당신이 요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삶에서 만나는 정황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조건이 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곳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사도 바울의 인식은 오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피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이해를 갖게 하는데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또 그렇게 예정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들의 선언이라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착각일 수 있고 허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언이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어지고 우리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선언은 더욱 더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확실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죠? 죄의 값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절대로 죄 안 짓고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모두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사는 길,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밖에 없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은 애굽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넘기기 위해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하지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그리고 10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과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의 값을 속량할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어린 양의 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그의 뜻의 비밀, The mystery of his will 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사도는 예수의 죽음이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밀로 두었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것은 구약의 대속을 위하여 죽었던 어린 양의 예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사셀 양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합니다. 한 마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었고, 또 한 마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떠나는 것을 상징하여 들로 광야로 보내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제사의식으로 받아들일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구약의 제사가 단순히 제사의식에 머물러 버린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죄값이 지불되었다, 나의 죄는 나를 떠났다 하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진정한 신앙인의 삶,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은총, 구속의 은총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은 실제인가? 아니면 단순히 허상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령 받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령으로 인치심은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 구체적으로 성령 받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인침이라는 것은 문서를 작성한 후에 마지막 인감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포증으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살면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아들이 되고 백성이 되어 누림에서부터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개입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유효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도의 말처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뜻을 이루게 될 것임에 대한 보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가 되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음,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 누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고 또 하나의 은총입니다. 사도는 에베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이라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오늘 우리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 것처럼 이해하는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음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오늘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실로 또 실제로 함께 하고 있는 복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 신령한 복이 어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삶이나 죽음이 모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바르게 사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매진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온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찬송하게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3번 반복됩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 말하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이 우리의 삶의 정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삶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하는 부르심, 그 하나님의 소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던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요나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여기에 어디에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친밀감,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묻고 이제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고백이 있는 삶, 그것에 집중만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갖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냥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의 신앙생활이거나 단순히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거나 혹은 이 세상을 다 산 후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종교생활이라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사도가 이런 질문을 했는지 그 뜻이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단순히 믿습니다. 내가 성령 받은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내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이 확실하다는 증거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나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속에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현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들어가던 구약의 제사장처럼 오늘 이 시절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 주변에 오가는 모든 소식들은 결코 쉽지 않는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믿음의 분량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 때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의 교제와 친밀감이 깊어져가는 복 있는 삶 이루어 가도록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린 예물 주님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며 애쓰고 얻은 소득입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마음 주님 아시오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갚으시고 가정들마다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에 주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게 하신 이후에 아하,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나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